성경숲 말씀 묵상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3장 1절과 2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오늘 이 문장을 먼저 관찰해 봅니다. 1절만 관찰해 보겠습니다. 1절 문장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또 이 말을 하는 것이 나에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다. 이런 구조로 1절이 구성되어 있네요. 그러면 1절을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근원이 무엇인가를 질문하게 하네요. 오늘 본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기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네요.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얻게 되는 기쁨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기쁨의 가장 근원적인 것은 구원 받는 것에 대한 기쁨이겠죠. 이 구원의 은혜가 뭐냐 조금 분해를 해보면 첫 번째는 죄 용서함을 받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천국의 백성 되는 겁니다. 이것을 전부 뭉뚱거려서 구원의 은혜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기쁨의 뿌리를 삼아야 될 게 뭐냐면 영적인 것이고 하늘에 속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인도하심을 받고 지켜주심을 받고 응답하심을 받고 공급해 주심을 받고 승리케 하시는 것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죠.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얻게 되어지는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적용을 한번 해보십시다. 이 시대 사람들은 무엇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지 우리가 한번 주변을 살펴보십시다. 이 세대를 분별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 시대는 지금 극단적인 물질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 같고 즉흥적이고 감정 중심으로 사람들이 행동하고 처신하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장 큰 즐거움으로 삼는 것이 첫 번째는 돈이겠고 두 번째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겠고 세 번째는 많은 어떤 감정적인 즐거움, 쾌락 이런 것들을 동반해 주는 것을 찾겠지요. 뭐 오락, 취미, 여가생활 뭐 이런 것들 등등일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그럼 나는 내 인생에서 무엇을 내 인생을 기쁘게 해주는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물론 성도들도 육체를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이 우리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다. 돈이나 성공이나 또 여가생활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성도들이 이런 것을 통해서 기쁨을 찾는 거 죄가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존귀 여기면 이런 것 자체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는 것이요. 그렇게까지 된다면 이건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전 세계 대부분의 장로교단이
교리로 선택하는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이라는 교리서가 있어요. 질문과 답변을 하는 형태로 교리가 형성되어져 있는데 그 첫 번째 문항이 인간의 제일되며 가장 높은 목적이 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답이 뭐냐면 인간의 제일되며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성도가 즐거움과 기쁨의 뿌리로 삼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절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했던 것이고요. 만일 그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의 뿌리를 삼게 되면 환경이 바뀔 때마다 즐거움과 기쁨도 바뀌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 영광의 신학이라고 하지요. 그 세속주의 신학에서는 예수를 잘 믿게 되면 만사형통하고 부자되고 병 낫고 모든 것이 다 잘 된다. 이런 관점은 이건 미신적인 겁니다. 지금 북한 성도나 중국 지하교회 성도, 이슬람권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신앙 때문에 죽는 일이 있어도 기뻐하면서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진짜 있다면 천국도 반드시 있겠고 지옥도 반드시 있을 겁니다. 천국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바울사들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로마 감옥에 갇힌 김에 이때 내가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진짜 내 소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앙 때문에 죽는 일이 있어도 기뻐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땅 떠나서 하늘나라에 빨리 가게 되니 그것도 땡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중심을 하나님과 천국으로 삼지 않으면 신앙생활의 본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천국에 대한 욕망과 갈망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문장을 이 오늘 말씀을 놓고 묵상해야 될 것이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믿는가, 진짜 천국이 있다는 걸 믿는가, 이 벽을 한 번은 뚫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에 매일 수밖에 없고 물질에 매일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의 뿌리로 삼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다.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2절을 관찰해 봅니다. 관찰은 그 문장의 의미를 몰라도 됩니다. 단순하게 한글로 뭐라고 쓰여져 있는가 문장을 분석하고 분해해 보는 겁니다.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세 개를 삼가하라고 되어 있네요. 첫 번째 개들, 두 번째는 행악하는 자들, 세 번째는 몸을 상하게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삼가랍니다. 그러면 이제 해석을 해봐야 되겠네요. 2절을 해석하면 개는 뭐고 행악하는 자는 누구고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다 똑같은 의미의 반복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뒤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교회 안에 퍼지고 있는 두 종류의 이단적 주장을 말하는 것이고 그 이단적 주장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개나 행악하는 자 혹은 몸을 상해하는 자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이제 앞으로 다음 시간부터 계속 살펴보겠는데 그 두 개의 이단적인 주장이 뭐냐면 첫 번째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예수도 믿고 율법도 행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 할례가 이제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포경수술이잖아요. 그래서 몸을 상하게 하는 자들이라는 의미는 바로 그 할례주의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데 있어서 예수만 믿는 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그 주장들, 요걸 개 같은 행악자들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두 번째는
12절에서 21절까지 해서 바울 사도가 반박하고 있는 건데 반도덕주의자들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면 우리가 육신 가지고 뭘 하든지 구원받는 것과 상관없지 않냐 하면서 육신적인 방종, 타락에 빠져들어가는 자들을 행악하는 자들, 개들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2절을 놓고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보는 겁니다. 적용을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고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그 말씀을 내가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행동할 건가, 바로 이 부분에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지금 이단적인 가르침, 비성경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런 것들 앞에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냐라고 할 때 삼가하고 조심하고 경계를 하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늘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게 옳은 것이고 어떤 게 틀린 거냐, 이걸 대체 구분할 수 있는 잣대가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단적 주장들을 분별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되겠지요. 성경을 바로 알아내려면 첫 번째 사람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읽어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지금 성경수 말씀 묵상 같은 이런 시간들을 개인적으로 가져야 되고 어디서 배워야 한다면 배워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지식 가지고 성경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깨닫게 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요. 사람의 수고와 성령의 도우심, 이것이 연합되어야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고, 그래야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요. 에베소 4장 13절 14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아는 것, 이것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셔요. 그래야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것을 명령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놓고 종합해 보십시다. 첫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기쁨의 근원으로 삼아야 될 거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우리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일시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바뀔 때마다 기쁨이 떠나고 절망과 좌절을 불러올 수 있게 돼요. 거기다가 우리의 기쁨의 뿌리를 두면 안 됩니다. 우리 기쁨의 뿌리는 예수님에게 두는 것이고 그 기초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비성경적인 주장, 이단적인 주장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분별해야 된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된다. 이것이 오늘 3장 1절과 2절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